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본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그렇게 두꺼운데 그 가운데 설교 한 편의 본문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 없습니다. 실은 본문이 결정되면 시작이 반이라고 반은 끝난 것과 같은 마음이 들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본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가 마더와이즈 수료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녁 예배 설교를 미리미리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더와이즈 수료 예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묵상하던 말씀을 그냥 전할까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더와이즈 수료 예배인데 모세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이 어머니이지만 아버지도 포함된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평생에 3번 운다라고 그럽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삶을 감히 생각해 보니 확실하게 저는 3번 이상 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울었는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모두가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3번 이상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의미 있는 3번의 눈물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며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3번의 의미 있는 눈물의 장면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1980년 4월 23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네, 실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울어서 어머니께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의 날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1993년 8월 3일이었습니다. 우수에 찬 눈길로 바나나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는데, 수련회에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아 친구들 5명과 함께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함께 서원했던 5명의 친구가 모두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죄성을 발견하고 제 눈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 있는 눈물은 2015년 2월 4일입니다. 딱 9년 전 오늘이네요. 네. 제가 아빠로 태어난 날입니다. 네. 첫째 아들이 태어난 날인데요. 이때는 실은 많은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 가장 뜨겁고 가장 끈끈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감히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억에 남는 3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탄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저는 또 많은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흘리는 눈물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 자녀를 향한 눈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또 다시 한번 목회의 길을 다짐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흘릴 눈물이 있다면 아마 제 자녀를 향한 눈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훈장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자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훈장을 저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렇겠지만 어찌 어머니, 아내들의 눈물에 남편의 눈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살을 찢고 자녀를 낳았으니 자녀를 향한 그 애정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도 태어나고 아버지도 태어납니다. 그전에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로 인하여서 어머니도 태어나고 아버지도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서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도 신생하고 부모도 신생부모입니다. 그러니 미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숙한 사람끼리 한 집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집안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쯤 되면 가정의 문제가 사라지고 언제쯤 되면 철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학문적 발전을 말하면서 40이면 불혹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이치를 깨달아 좌우에 기울어짐 없이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다. 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을 굴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40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40이 되어 보니 깨달았습니다. 저는 공자가 아니었습니다. 유혹이 치사해졌고요. 유혹이 교묘해졌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속에 꼬아리를 틀고 있는 제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결론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모든 가정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벗어난 가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어떠한 가정도 비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은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음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들과 짜고 남편을 속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다윗은 바람을 피웠고 그의 아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상에도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가정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부인이 둘이나 있습니다. 벌써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나이고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신 자녀가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의 가정의 문제는 다름 아닌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브닌나는 자신의 아내를 내세워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아들을 가지고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그 여인 앞에서 한나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아이를 놓고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해밍웨이 소설의 무기여 자리거라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구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나 브닌나나 내면이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으로 자녀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자녀와 분리시키지 못하고 그 안에 동일시시키는 자녀로 인하여서 이 두 여인의 마음은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두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뒷부분까지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남자들 둘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슬퍼하는 부인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착각은 자유다입니다. 지금 엘가나는요 10 아들보다 좋은 게 아니라 한 아들보다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부인의 마음에 동감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큰 위로가 되느냐 거기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아내의 마음을 동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가정에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둘 다 망나니입니다. 육회를 좋아하는지 제사를 드리는 고기를 날로 먹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두 아들을 보고 엘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을 아들로 풀어보려 하고, 한나는 아들이 없는 아픔으로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전혀 두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고, 엘리는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가운데 벌어지는 문제 대부분의 중심에는 자녀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큰 고민이었는데, 또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왼수처럼 보일 때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 있는 가정이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있는 가정이 다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은 부모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려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가정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이 완벽한 계획들 또한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자녀를 향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일학교 선생님보다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문제인데 내 가정을 향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변명처럼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나 바빠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양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질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배고픈 아이에게 질 좋은 스테이크 한 조각 주는 것과 매일 세끼 된장국에 밥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어떠한 것이 더 그 아이를 위하는 길일까요? 여러분, 질이 좋아지려면 양이 많아야 합니다. 양이 많아야 그 중에 질 좋은 것 하나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 자랑하기 바빴던 분인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려고 하였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 역시 망나니처럼 자라는 두 아들을 충고할 줄은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나만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녀의 기도 역시 푸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부모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더와이즈를 수료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분명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 이 자리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면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무릎을 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날 최선의 자녀 양육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님께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쁜 딸아이를 그렇게 이쁘게 잘 키우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키우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너무나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는 많이 하시니까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 자녀는 늘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꾸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을 한번 써먹으려고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키운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나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한나의 인생의 변곡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제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인이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통곡한다라는 이 말은 온 가슴을 밖으로 꺼내어 기도하듯이 엉엉 울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의 자녀를 놓고, 우리 집안의 문제를 놓고 정말 엉엉 울어가며 말은 하고 싶지만 어떠한 기도의 문장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어떠한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는 전혀 말이 되지 않지만, 말이 되지 않는 기도이지만 실은 어떠한 100마디의 말보다, 그러한 기도보다 더욱더 사람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녀의 기도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엘리가 보니까 술 취했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마구마구 뭐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오해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열이 받습니다. 네. 아이가 있을 땐가 없을 땐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와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같이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가다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싶은데 누구에게 들키기 싫은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절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에 졸았지? 순간 제가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그렇게 깊이 하나님께 아뢰는데 영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제 마음속에 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아내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한나는 순간에 몰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가장 영적으로 몰입하는 그 순간을 제사장이 바라보고 가장 육적으로 빠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그녀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에는 습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은 습기가 있어야 잘 자랍니다. 습기가 없으면 거친 식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식물들이 다 거칩니다. 잎사귀가 없고 가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를 못 먹은 나무들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은 잎이 크게 자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습기를 많이 먹고 자란 나무는 그 나무뿐만이 아니라 주변 또한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내 습기는 다름이 아닌 우리의 눈물에 고여있는 습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에 습기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직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다라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라면,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다라면 그 인생은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와이즈를 수료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문제 있는 가정은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지만 모든 기도하는 가정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두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멘.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언제요?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때 그렇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볼 수 있지만 제 눈에 특별히 더 이만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시냐면 바로 막 제가 설교할 때 고개를 막 끄덕여 주시는 분들.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보실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주목하여 생각나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와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귀에 꽂혀서 주목하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소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런 소리를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보너스를 함께 주십니다. 2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덤으로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그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벌어지는 또 다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게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주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브닌나가 그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였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아들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원통함을 보상받기 원하였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어떻게 보면 해야만 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실은 이유가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주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였고 오래도록 기도하자 그의 내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분통해서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겁니다.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녀가 변화되자 아들이 당장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만 듣고 집에 돌아가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지금 아들이 생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이 바뀌어서 그녀의 마음이 변하고 그녀의 시각이 변하자 그녀는 외적인 것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그런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 기도의 근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제목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군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군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키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중심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살립니까? 누가 일으키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누가 돌보십니까?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분명히 내리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는 자녀가 놓여 있고 가정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관은 실은 하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믿음을 함께 공유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손을 잡아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는 한 목소리를 함께 내며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결론은 이것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가 문제입니다. 현 세대가 가치가 왜곡되어져 있으니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 세대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면 내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습기, 눈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함께 동참하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새안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비상하듯 날아오르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비상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할 때, 잠잘 때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손을 겹쳐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부모인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와이즈를 수료하는 여러분,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